빌립보서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7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네, 계속 빌립보서를 이게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저희들이 이게 살펴보았죠. 빌립보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힌 이런 사실을 이렇게 봐요.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율법을 내세워서 마치 그걸 지키고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인 양 그렇게 퍼뜨렸다는 거예요. 특별히 할례를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라는 표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로 남자아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째 되던 날에 날카로운 그 사금팔이라고 그러죠. 흉기 이런 걸로 남자아이의 그 생식기 끝에 표피를 이렇게 잘라내는 포경수술이죠. 그렇게 해서 이 아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별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그 생식기 끝에 그 더러운 표피를 잘라냄으로 해서 거룩한 백성이라고는 표를 그 육체에 남긴 것을 할례라고 그래요. 할자가 자르다 그 뜻이에요. 자르다. 카팅이에요. 카팅. 그래서 우리가 할인하다. 가격 깎을 적에 할인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팅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할례 받은 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써서 자기들을 가리켜서 할례 받은 자, 저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무할례자들, 할례 안 받은 놈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짐승처럼 사람 취급을 않고 짐승 취급을 해서 개 취급을 하고, 그래서 이방인들은 식사도 같이 않고 악수도 않고 상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할례, 율법, 또 여러 가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 선민이라고 하는 거,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유대인의 이런 절기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의지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 빌립보 교회 같이 아름다운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어떤 것들이 나타났냐면 율법을 강조하고 그런 잘못된 교리를 퍼뜨릴 뿐만 아니라 이들이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 세상에서 내어놓을 만한 것들을 교회에 와서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육체를 내세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행위를 할 적에 육체로 하잖아요. 몸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에다가 또 상처를 내서 할례를 하잖아요. 또 십계명이든 율법을 몸으로 지키잖아요. 육체로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안식일 지켰다, 또 십계명 지켰다, 율법 지켰다 이런 것들이 다 육체의 행동을 수반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냐?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인 십계명을 이렇게 잘 지키는 거 잘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대로 율법대로 지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잘못이냐면 그렇게 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다시 율법을 지켜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잘못이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에 대한 정립이 필요해요.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고 십계명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이용해서 십계명을 이용해서 나는 이 정도 했어, 나는 이렇게 지켰어, 나는 함부로 안 살았어, 나는 하나님의 이 명령과 이 법조 조목조목을 나는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서 나는 안식일을 지켰어,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따라합시다. 의지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렇게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을 의지해서 뭐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잘못된 거 아니고 십계명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거나 십계명을 지키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는 게 잘못된 거라고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고 엉터리로 살고 멋대로 사는데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잖아, 나는 율법 지켜, 계명 지켜, 나는 절기 지켜,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드러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아봐 줄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이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나 모른다고 할 수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율법과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율법과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그걸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고 하나님이 나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율법과 십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과 십계명을 하나님 왜 주셨냐면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따라서 죄를 깨달으라고 줬다. 내가 십계명을 지켜보려고 하지요.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지요. 그렇게 노력하지요. 최선을 다하지요. 몸부림을 쳐요. 근데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 어기고, 그러면서 율법과 십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저 이 정도 지켰어요, 저 모른다고 하면 안 돼요, 저 인정해 줘야 돼요, 혹시 천국 가게 된다면 저 받아줘야 돼요, 이렇게 엉터리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뭘 깨달아야 하는데,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하는데,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내가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 연약한 자인지, 이걸 도대체 할 수 없는 자인지, 하나님 저 수도 없이 어겼어요, 저 못했어요, 저 죄인이에요, 저 엉터리예요, 저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맞아요, 순서가. 근데 유대인들은 거꾸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율법 지키고 십계명 지키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놓고 하나님 저 이 정도 했어요, 저 대단하죠? 저 모른다고 하면 안 돼요, 저 알아줘야 돼요, 저 인정해 줘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는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이 성경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성경의 단어가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따라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성경은요, 이 말 한마디 하려고 써 있는 거예요. 이 신구약 66번 이렇게 두꺼운 성경이 뭐 때문에 써 있다고요? 인간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이걸 위해서 이 성경이 써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이 어떻게 의롭게 되지? 이걸 위해서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인간 아니고 인간이요. 아이 참, 농담을 할 줄을 모르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하신, 그 온전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그 절대자가 되신,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성결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데, 천국을 갈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천국 가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갈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죄가 있으면 갈 수 없다.
이 성경 66권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갈 수 있어요? 죄가 없어야 갈 수 있어요. 따라서 죄가 없어야 갈 수 있다. 죄가 없어야 간다 이 말이 조금 뭐라고 해요? 수준이 그렇게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죄가 없어야 간다 이 말보다는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의로워야 간다 이렇게 써놨어요. 따라서 의로워야 간다. 죄가 없어야 간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죄가 없어야 가요. 죄가 있으면 못 가니까. 죄가 없어야 가요. 그러나 죄만 없다고 가는 나라는 아니에요. 의로워야 가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것이 의로운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봅시다. 이게 진짜 어렵네.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의로운 것은 아니다. 죄 안 짓는 게 무엇이 의로워요? 죄 안 짓는 것은 그냥 그대로 앉은 거지.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 똑바르고 옳은 것을 의롭다고 그래요. 의자가 오를 의자예요. 옳은 일을 해야 의로운 거예요. 근데 죄 안 짓고 가만히 있는 게 무엇이 의로워요? 그러나 죄가 있으면 의롭지 못한 건 맞죠. 그래서 죄가 없어야 가요. 그러나 죄만 없다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의로워야 가는 거야. 하나님이 보실 적에 너 오라. 이게 있어야 가는 거예요. 죄만 없다고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 로마서 4장 끝절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되고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내어줌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러나 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죄를 없애는 거예요. 사해 주는 거예요. 깨끗게 해주는 거예요. 속죄해 주는 거예요. 죄값을 갚아서. 그러나 의롭담을 얻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까지 힘입어야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인은 좀 너무 심하더라고. 십자가의 이 복음만 알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그래서 침례 받았다 그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부활을 너무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부활까지 믿어야 구원이다. 뭐라고 말했어요? 십자가까지 믿는 것은 반쪽이다. 그래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만 깨달아가지고 침례받은 분들을 다시 부활 가르쳐가지고 침례를 다시 주더라고. 어느 교인은. 그건 너무 무리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말할 적에는 그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부활을 전제한 거예요. 따릅시다. 부활을 전제한 거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만 우리가 생각하겠어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지?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부활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만 얘기했다고 해서 부활 빠뜨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부활을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 사망을 누가 이겨요? 사망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거든요. 죄의 삭신 사망으로 다 죽어요. 살 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살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 인간으로 오셨지만 인간만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이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부활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고 하나님의 죽음이야. 그것이 입증되는 게 뭐냐? 부활로서 입증되는 거예요. 왜? 다시 사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죽고 다 끝나지 다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예요. 오늘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듣고 가도 놀라운 은혜예요. 자, 9절 여기 보게 되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앞에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자기들이 내세울 만했던 것 있잖아요. 바울 사도는 여러 가지를 얘기했어요. 자기는 8일 만에 할례 받았지, 유대인이지, 베냐민 지파지, 바리새인이지,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바울 사도는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제자였잖아요.
바울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너무 많아요. 헬라어에 능통했지.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세상적으로 누구 한마디 이게 만나면 자랑하고 명함 돌릴 만한 것이 많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여겼다고요? 이런 것을 해로 여겼대. 따라합시다. 해로 여겼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자랑거리인데 바울 사도는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똑바로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핍박하면서 돌아다녔던 거 아니에요? 자기는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디 보게 되고 못 보게 되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훈장들 때문에, 인간적으로 내세울 만한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못 봤다고 하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러한 것들은 필요해요. 우리가 공부도 해야 돼요. 돈도 벌어야 돼요. 또 열심히 일해야 돼요. 또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가 충실해야 돼요. 충실해야 되는데 충실하는 것과 이것을 자랑거리로 내세우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은 충실해야 하는 자들이지 이런 것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자들이 아니에요. 왜?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만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보게 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런 것들에 충실하고 성실하고 필요를 인정해야 되지만 자랑거리로 여기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예요. 이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걸 자랑거리로 내세우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 앞에 이 세상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어떻게 여긴다고 했어요? 해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또 뭐라고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자존심 상하세요? 그 많이들 가지고 계세요? 뭐 그렇게 자존심 상해요? 네? 기분 나빠요?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데,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래도 세상 어디다 내놔도 내가 빠지는 사람 아닌데 자존심 상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생을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창조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부활하셔서 나의 영원한 주님이 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내어놓고 자랑하고 까발리는 이런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아직도 자존심 상합니까? 고개를 다 들어보시죠. 이제 이런 설교를 하면은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또 기분이 조금 좀 멋쩍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말고 그 어떤 세상에 있는 것들 다 내놓으라 하는 것들도 해로 여길 정도로, 그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이렇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감사가 안 돼요? 스릴 없어요? 근데 내가 조금 감사해요. 나는 진짜 그런 면이 있어요. 나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그런 면이 있어요. 내가 그런 것에 일희일비지 않는다는 것이 감사해요. 내 믿음이 있는 편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 거 안 부러워. 진짜 그렇습니다. 또 안 믿, 다들 표정들이 안 믿는. 말은 저렇게 해도 속은 안 그래. 나 죽겠어. 나 진짜 그런데. 우리가 가진 주님,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창조주 되심, 그분의 절대자 되심, 그분이 나를, 내가 뭔데 만물이 찌꺼기고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내가 무슨 가치가 있길래 그런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셔서 영원히 그분의 소유를 삼으시고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영원히 그렇게 해주시는
그러니까 세상 천지에 그 어떤 것도 부를 것이 없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따라서 세상 천지에 그 어떤 것도 부를 것이 없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환경과 여건과 물질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살기를 저는 바라요. 그게 진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 앞에 아낌없이 섬길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돼요. 축복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렇게 여기고 살면서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살 때 여러분들의 미래가 찬란히 빛날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구절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결론이 들어있어요. 왜 바울 사도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길 수밖에 없었고 배설물로 여기면서까지 그랬냐? 그 앞에 부분에 나오긴 했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런 표현을 썼죠. 예수님 아는 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었다고 하는 거, 내 생애 가운데 예수 만난 그 사건, 그 인연, 놀라운 거죠. 이것이 써 있었잖아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생각할수록 다행스럽고 기가 막히고 이런 행운이 어디가 있나? 이런 축복이 어디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9절이 모든 입을 막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바울 사도가 의롭게 된 것이, 자 저를 보세요. 의롭게 된 거. 아까 성경 66권이 선언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나? 이게 주제라고 그랬죠. 이 성경의 주제가 그거예요. 저는 감사해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내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말해줄 수 있다고 하는 거. 우리 옹골 송천교회가 강단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강단이 있다는 거. 저는 우리 옹골 송교회 19년 됐는데 세워진 보람이 있어요. 이 설교만 분명히 하나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이 교회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사람은 아담 안에서 다 죄인이에요. 따라서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아담 안에서 죄인이에요.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전에 아담 안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죄인이에요. 죗덩어리예요. 그래서 아기가 방긋방긋 웃고 그렇게 순진하고 착하고 막 순박하게 보이는데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전만 조금 늦게 줘봐. 똥을 좀만 늦게 가려줘봐. 악을 쓰는데 그 아기를 달랠 길이 없어요. 엄마가 빨리 젖 물려야 끝나지. 자, 악 써요, 안 써요? 발악해요, 안 해요? 우로 제껴요, 안 제껴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아시겠죠?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죄인이에요. 아, 우리 안 살아봤어요? 왜 넘 얘기 듣듯 하셔요? 우리 안 살아봤어요? 내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입니까? 죄인이라는 거 너무 많잖아요. 내가 우리 손녀딸을 사랑하는 손녀딸 하나가 있어. 또 이 말해가지고 또 판단받거나 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이제 미라고는 딸이, 저 손주 딸이 있어. 어떻게 나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나도 이뻐해요. 근데 뭐 차별해서 이뻐한다는 게 아니에요. 가가 불쌍해. 왜 그러냐면 셋째였잖아. 그래가지고 막내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쁨을 받았겠어. 넷째가 덜컥 생긴 거야.
지 동생이 생긴 거야. 완전히 막내 노릇을 하고도 나무 있는데 넷째가 생겨가지고 소망이한테 물려줬어. 막내 자리를. 그 공허함, 그 쓰라린 이 마음을 뭘로 주체가 되겠냐 그거야. 엄마는 애기만 지 동생만 안고 있는데. 생각해봤어요? 나는 그냥 가를 보면은 그냥 몸서리가 쳐져. 저 여자가 어떤 마음일까? 그리고 막 지 동생을 또 애끼는 척을 하고 막 이뻐는 척을 해요. 근데 아무도 안 보면 가서 막 애기 막 누르고 둥글어버려 막 애 앞에. 이게 막 속에서 애증이 막 오락가락 하는 거야 이게. 근데 그 마음의 상처와 그 그늘이 어떨까? 이게 내가 막 마음이 그 아이를 더 챙기게 되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라도 좀 케어해 줘야겠다. 이런 마음 아셔요? 유배비 자매 사랑이고 하람이도 이뻐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에요, 주인 아니에요? 지 동생이니까 예쁘면 끝나잖아. 털털 털고 괜찮은 것처럼 하면 되는데 속에서 꼬이는데 어떻게 해요? 속에서 서우는 걸 어떻게 해요? 엄마 사랑 저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인간이 주인인 거예요. 이런 예를 들어서 좀 그러긴 하는데 하여튼 사람은 주인이야. 아담 안에서 주인이에요. 아담 안에서 주인이야. 이 주를 피할 인간은 없어요.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면 죽을 이유가 없어요. 왜? 죽음은 주의 결과이기 때문에. 안 죽는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그 말은 다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딱 살 길이 하나 있어요.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는 거다. 아담 안에서의 주인이 예수 안에서 의인 되는 길 위에는 없어요. 내가 선하게 살고 안 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착하고 안 착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담 안에서 죄인이에요. 근데 해결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도 없고 자기가 지은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두 가지 무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도 없고 이미나 지은 죄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근데 그 죄를 어때요?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내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희생하시면서 인간의 죄를, 피조물의 죄를, 벌레만도 못한 사람의 죄를 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단번에 영원히 갚았다고 하는 이 선언,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내가 다 치루었다, 완벽하게 끝냈다. 이 예수님의 선언은 놀라운 선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사람이 죄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길 위에는 없어요. 그래서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따라서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그 두 말을 하고 써 있어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 이 말 한마디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말 한마디 적혀. 그러니까 두 마디지. 이걸 쓰려고 써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 때문에 써 있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은 뭐냐면 인간에게서는 구원이 나올 수가 없다 그 뜻이에요. 인간은 자기가 구원을 얻는 데서 먼지만큼도 그 어떤 것도 턱걸만큼도 인간은 기여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을 내세워서 교회 안에서 그런다? 말도 안 되는 짓이다. 그리고 그런 것은 해로 여겨야 되고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만 우리에게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인간에게서는 구원이 나올 수 없다. 구원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구원을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요한복음에 써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니고데모한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거듭나야 이 말이 뭐냐? 위로부터 나야 그 뜻이에요. 원어에는 위로 안오된 위로부터 나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올 수 있는 구원은 없어요. 기여할 수 없는 것은 먼지만큼도 턱걸만큼도 인간의 그 어떤 것도 구원할 길이 없어요.
모든 종교는 그렇게 가르쳐요. 이 세상의 것이 노력하면, 애쓰면, 선을 쌓으면, 노력하고 최선다하고 착하게 살면, 쌓으면 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쌓아가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위로부터 내려와야 한다는, 그거 손 벌려서 받아라. 이 손 벌려서 받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한마디로 그냥 정의하면 인본이냐 신본이냐예요. 따르십시다. 인본이냐 신본이냐. 인본은 인간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뭐든지. 근데 구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의 삶도 인본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얼마 못 가는 거예요. 냄새 나는 거예요. 우쭐대는 거예요. 자기 의로 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인본은 안 되는 거예요. 신본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기 그래서 빌립보서에 그렇게 써 있었잖아요. 우리가 빌립보서 3장 몇 절에 있습니까? 3장 3절에 써 있었어요. 같이 읽읍시다. 3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진짜 할례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뭘로 봉사하라고 그랬어요? 땅의 걸로 하면 안 돼요. 인간의 육신적인 세상의 소금 이런 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성령으로 해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예요. 또 뭘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육체로 하면은 자기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우쭐대게. 교회에서 이제 그러면 이미 교회는 교회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장 9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성경이 이렇게 어렵잖아요. 의라는 단어만 여기서 찾아보세요. 몇 번 나오나. 그리고 이 말들이 다 말투가 어려운 단어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읽고 이해하고 이렇게 듣고서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을 교감할 수 있다고, 교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죠. 안 그렇습니까? 아멘. 크게 한번 해보세요. 예. 지금 우리가 이런 대화를, 이런 교제를,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과 내가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최상의 축복이에요. 이건 놀라운 거. 이걸 누가 알아듣겠어요? 이걸 누가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나 로마서 1장으로 가서 보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그게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예요. 종교개혁. 캐톨릭은 섞어서 가르쳤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 맞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 한다. 인간의 선행이 있어야 구원이 받게 되고 구원을 유지한다. 이게 선행을 섞어놨어요. 인간. 성경 그거예요. 오로지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100%다 하신 거예요. 사람이 거기다 보태고 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것을 구원받을 적에도 내세워서는 안 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에 이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을 내세우거나 자랑거리로 여기면 안 된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렇죠. 내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다. 그 의를 가져야 의인이 되는 거고 의롭다함을 얻는 거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매일매일 오직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또 의인 된 사람들은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드립니다. 이 땅에 속한 아담 안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처한 인간의 육신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데 기여하거나 보탬이 되거나 첨가할 수 없는 것을 고백을 드리게 되고 저희들이 감히 아담 안에서 주인 되고 도대체 죄에서 사망에서 헤어날 수 없는 저희들이 그 거룩하신 그 위대하시건 그 지극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서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는 구속사역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만이 저희들을 감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게 하고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고 영생을 취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것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우리 주님이 가장 고상한 것을, 우리 주님이 전부인 것을 참 저희들이 고백하며 매일매일의 신앙 가운데 주님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런 놀라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